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 닮아야 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멋진 선배나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책에서 또는 여러 인물들을 보고 역사의 인물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높은 수준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번 18장과 19장을 통해서 거룩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세속화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세상의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거룩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룩의 적극성은 뭐냐? 바로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의 소극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거룩의 적극성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의 뜻은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으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덧입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성도의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거룩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단어와 경외란 단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할 때 그 경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유교에도 얼마나 효라는 힘으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유교의 정말 중요한 윤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또 이 레위기는 이것보다 더 깊고 더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님을 하나님의 수준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육체의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로부터 영적인 생명, 부모로부터 신앙이 오고 믿음이 오고 전수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4절에 보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신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혹시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주신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이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막대한 책임 또한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녀를 두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채널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돼 있지 않고요,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은 스위트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에게는요, 스위트홈은 어디냐면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머니와 어디를 가면요, 그곳이 홈이에요. 여러분,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면 고향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어머니에게, 이 부모님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채널을 허락했어요. 이 채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그리고 신앙을 흘러가게 하시고, 이런 막중한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경외는요, 저 32절에 가면 이 부모 경외에 눈이 뜨이게 되면요,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 노인을 공경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샘머리는요, 머리가 휘어진 백발을 의미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머리가 휘어지는데요, 머리가 휘다고 다 그렇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다가 그 연한이 장수하여 하나님 주시는 백발의 영광을 가진 믿음이 좋은 이런 노인들을 공경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노인 어르신이 들어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후손들이 있는 공동체. 어른들이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경이란 것은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항상 먼저 듣고 무겁게 여기고 마음에 두고, 그런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공동체는 누가 만드느냐? 바로 후손들과 자녀들이 만듭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이런 몸가짐과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내 몸에, 내 삶에 배게 할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그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부교육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속 깊이 인식이 된 존경이 마음속에 간직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 담임 목사님보다 한 5살 정도 많으셨어요. 연세가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사찰 집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밥 먹으러 가시죠. 부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한국의 그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 연장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표현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거룩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게 좀 있어요.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른들에 대한 존경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그 공동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제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그래서 결단하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양가 부모님, 신랑 신부, 어제 신랑 우리 남편 아내 쪽에 양가 부모님께 11조의 반, 11조의 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나이 들어 늙어 경제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나에게 육체를 주실 뿐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믿음과 신앙과 이 아름다운 것을 허락한 부모를 경외하는 자, 이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이 거룩이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화목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이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장 기름과 이런 기름 내장 이런 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뒷다리라든지 흔든 가슴이라든지 일부를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를 가지고 제사에 참석했던, 참여했던,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것을 다 같이 먹는 제사가 펠로십 오프링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에 특징이 있는데 그 금기사항이 뭐냐면요, 첫째 날, 둘째 날에 이 모든 제물을 다 먹어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에 이 제물을 다 먹지 않고 셋째 날에 만약에 이 제물을 남겨뒀다든지 남겨진 제물을 먹는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남은 것이 있다면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요, 비둘기가 없습니다.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틀 동안 다 먹어 치우려면 도대체 몇 명이 모여서 먹어야 됩니까? 제가 또 궁금해가 계산을 해봤어요. 보통 소 한 마리가 600kg이라고 그럽니다. 이 600kg에서 뼈와 내장들을 다 발굴하고 제거하고 나면요, 순 살만 약 250kg이 된대요. 근데 이 250kg을 몇 명이 먹어야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 1인분을 150g이라고 계산했을 때 1666인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6끼를 먹어야 되니까 277명이 이틀 동안 6끼를 매일 고기를 먹어야만 277명이 이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인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계산해도 138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소를 잡으면요, 동네 잔치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화목제사가 거룩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화목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먹을 때 가족들만 초청해서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친구들을 초청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좀 싫어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보다 화평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화목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화목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는 것, 이거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구는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식구, 음식, 그리고 입구자,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교제를 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식구,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가 우리의 식사 교제를 빼앗아 갔는데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식사 교제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끼리끼리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식사 교제는요, 끼리끼리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 즐기며 기뻐하며 같이 먹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식사 교제가 회복되면은 통을 하나 딱 넣어놓고 테이블 번호를 매겨놨다가 예배 마치고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그 번호를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석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기에 그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화목해가는 이 연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또 밥을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식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경은요, 거룩을 특별하게 말합니다. 좀 불편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 너가 초청하여 그와 같이 밥을 먹으며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를 잡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양과 염소를 잡더라도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이틀 안에 이것을 다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관계,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화목해야 될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초청하여 식사를 같이 하세요.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야 될 거룩이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약자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밭 모퉁이에는 그냥 좀 추수 남은 곡식들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이 있다면 그것을 일부러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떨어진 열매를 또 일부러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 고류민을 위하여. 그 당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이 고류민이라는 것은 해외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에 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는 손길과 섬김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회 약자들을 돕는 구제의 손길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을 행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구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오른손이 하는데 내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나 자신도 이 구제를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내가 구제하고 나도 잊어버리는 그 정도의 은밀한 구제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원리가 여기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다 거두지 말라. 떨어진 것 줍지 말라. 여러분, 구제할 때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타락한 심성은요, 내가 다 거두어가지고요, 내가 나누어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나누어 주다가 교만하게 되고, 나누어 주다가 받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구제가 동정이 되었으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밀한 거룩한 사랑의 섬김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사랑의 섬김이, 이 구제가 구제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동정으로 바뀐다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가 구제되는지 몰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밭에다가 너가 거두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운 분이 생겼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을 좀 돕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너무 필요한데 도움을 주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주면 내가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헌금을 해도 또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저에게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했는데요, 전달해 주면서도 저도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니까 내 앞에서 너무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면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은밀한 거룩한 구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이상의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거룩한 사회적 가난한 자, 약자를 돕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러분, 그리고 저 뒤에 가면 13절에 보면요, 억압하고 착지하여 돈을 벌지 말라. 그리고 36절에 가면요, 공평한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구제를 할 때 그 구제하는 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을 흘려 정성을 다해 남을 압제하고 남을 속이고, 여러분 옛날에 저울을 2개 가지고 다녔답니다. 하나는, 작은 저울은요 자기가 팔 때, 큰 저울은요 자기가 살 때. 그래서 많이 사고 적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공평한 저울, 한 개의 저울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품꾼의 삭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번 깨끗한 돈으로 헌금하고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610개가 넘는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거룩해지는, 의롭게 되는 율법 610가지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결론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믿음, 소망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룩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부모님이 연로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하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누구와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 이상의 풍족함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돕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25절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그 땅에 가목을 심고 나면요 5년째 될 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죄가 많아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기를 내는 그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과목을 심으면요 첫째, 둘째, 셋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넷째가 되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섯째 해가 되어야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과일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